자신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지나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제 여름은 다 갔지만요,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빵빵하게 에어컨을 켜고 축구를 하면 우리가 늘 시켜먹는 거 있죠. 뭐죠? 꼭 이 축구만 방송하면 요기요나 배달민족 시키면 막 기본 3시간씩 걸린다고요. 뭐죠? 치킨. 그렇죠, 치킨.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에어컨을 딱 틀어놓고 치킨을 시켜서 또 후식으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한번 딱 상상해 보세요. 자, 상상해 보세요.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도요, 응원을 하는 우리처럼 이번엔 제발 우리 한국이 저 팀을 3대0으로 5대0으로 시원하게 박살냈으면 좋겠어. 응원하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거예요. 어느 때보다요, 이 선수들은요, 경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서 있을 겁니다. 경기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경기 중에 의도치 않은 파울이 발생하게 돼요. 자살골이 간혹 나오기도 하죠. 생각지도 못한 어이없는 실수가요, 간혹 나오기도 해요.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는 분노합니다. 공 좀 차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런 바보, 내가 뛰어도 쟤보단 잘하겠다. 남자분들 공감하시죠? 아니, 왜 패스를 저렇게 못해? 와, 저걸 못 넣네. 저렇게 좋은 기회를 놓쳐? 국가대표 맞아? 축구하는 사람들, 자, 축구하는 사람들도, 동네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요, 저런 실수를 안 할 거야.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저들을 이렇게 쉽게 간과할 수 있느냐, 비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뒤집으면 저들을 비판할 만큼 우리에게 그만한 실력이 있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벅지와 선수들의 허벅지는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일상에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전부이지만 밥을 먹을 때 앉고 다 먹으면 일어나고, 하지만 선수들은요, 매일매일을 전문적인 프로그램화된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요.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 다 아시죠? 국가대표급 선수 1명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1명과 나머지 연예인들 이렇게 단체로 편을 짜서 경기를 해요. 1대 다수인데 게임이 되질 않아요. 혼자서 다수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1명이요, 일반인 다수를 그냥 쉽게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수와 일반인의 차이예요. 제가 과거 전주에서 지낼 때, 전라북도 전주에서 지낼 때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경기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게임하는 것도 힘들어서 벅차하죠. 실제 경기장의 규모는 정말 광활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중석을 제가 봤어요. 그 관중석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넓은 필드에서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자, 벌써 좀 그려지시죠?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5분만 뛰어도 여러분들은 존재감이 없어서 바로 감독은 너 나와. 바로 선수 교체 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후두들들들들들 떨 거예요. 압도적인 관중의 함성 소리에 바짝 긴장할 거예요. 압도적인 선수들의 실력이 주눅들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을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TV를 통해 그냥 지켜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느냐 하는 치열한 경쟁을, 사회를, 인간의 삶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라보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거나 현재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아마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들의 땀과 그들의 아픔을 나도 지금 현재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저들보다 훨씬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안락한 환경,
안락한 정신으로 저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홍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요. 홍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났어요. 이들은 3일 동안 열심히 걷고 또 걷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해요. 어느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 와, 드디어 물이 보입니다. 와, 이제 살았다! 함성을 질러댔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어떠한 물이든 가리지 않고 마실 법도 해요. 그렇죠? 얼마나 썼으면 이들이 마시지 못했다고 했을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어디 모세뿐만이 했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고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홍해의 기적이 보통 기적이냐? 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기적 아니냐? 이것을 본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바다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자 모세를 지금 너희가 원망해? 너희가 바다를 건너고 난 뒤 애굽의 원수가 뒤쫓아왔잖아. 그때 바다가 어떻게 됐지? 그들을 집어삼켰잖아. 봤잖아. 우연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 겨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감히 너희들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이네. 어떻게 믿음이 없어 저렇게 없지? 나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을 원망한 적도 없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뭐니?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네? 와, 저렇게 믿음이 없는 것도 기적이다, 기적. 자,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나는 저들보다 나아. 어찌 이럴 수 있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날마다 좋은 물을 섭취합니다. 좋은 물 얼마 남았습니까? 에비앙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뭐 제주 무슨 물. 요즘 물들 정말 시중에 얼마나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목마르면 좋은 물을 사 마실 수 있고 그냥 공짜로 언제든지 쓸 때까지, 배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할게요. 과거에 제가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금식에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한 규칙인데 대부분 일주일 이상의 금식들은요, 보편적으로 수분 섭취는 가능합니다. 일주일 이상들은. 그런데 단기 금식, 3일 금식은 수분 섭취를 중단해요. 저는 중단했습니다. 음식과 물을 중단하게 되면은 입술이 마르고 입안이 바짝 마르게 돼요. 금식 중에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성들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안에 수분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먹진 않고 물을 해서 엉엉엉 해서 팍 뺐습니다. 그때 엉엉엉 할 때 유혹이 엄청나죠. 한번 꿀꺽. 네, 그렇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금식 1일째는요,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양소를 가지고 그럭저럭 버텨냅니다. 아, 금식 별거 아니네. 아, 그래, 할 수 있겠다. 2일째가 되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민해집니다. 정말 닭 껍질, 닭 비린내만 맡아도 막 치킨이 떠올 정도로 정말 그렇게 예민해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이튿날 저녁 때. 그때부터는 정말 죽어납니다. 이때는요, 배고픔이 사라져요. 2일차 저녁 때부터 마지막 3일째 12시 때까지는요, 음식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음식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간절해요. 물이에요. 제발 물 한 모금이라도 내 혀에다 찢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삼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해져요. 그 목마름이 배고픔을 잊게 할 정도로 그 목마름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수분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요, 극도로 사람은 예민해지게 됩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제가 물을 마시지 못한 환경과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 환경, 누가 더 극악의 상황일까요? 저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조금은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구절을 읽을 때, 와, 정말 힘들겠다,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조금은.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곳, 3일 동안 쉬지 않고 거친 광야를 계속해서 걸었던 이들, 뜨거운 태양 아래에 타들어가는 목마름. 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아가며 편안히 앉아 성경을 읽었어요. 한 번씩 기도원 주변을 산책하고 오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납니다. 그럼 누워서 잠을 자요. 잠을 자요.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환경에서 수분 섭취를 중단했음에도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제가 이들이 겪었던 상황에 들어간다면 저러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원망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인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들은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이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짱이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리새인처럼 설교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바리새인처럼 뉴스를 시청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다니시는 저와 성도님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이 아니하고의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는 저들과는 차별된 희생과 헌신을 드리나이다의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신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높여 사용하신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겸손함,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이십니다. 포도나무이신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무익한 종입니다. 찬양도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경외함의 믿음이 있는 자가 어찌 이웃을 깔볼 수 있을까요? 어찌 자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겸손한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 겸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처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테스트하셨을까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런 그들이 3일 동안 목마름의 고통에 처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26절에도 기록되어 있듯 너희가 철저히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비하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홍해의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찬양까지 올려드렸던 나의 믿음. 다시 한번요. 홍해의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던 나의 믿음. 감격에 차 있고 이 확신이 영원히 갈 것만 같았던 나의 믿음, 나의 굳은 의지, 나의 결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고통과 문제만 찾아와도 언제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는 의지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 하나가 나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그래서 나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죄인 중에 죄인.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두 주인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왕과 하나님의 왕과. 두 주인이 있으면 격돌하겠죠. 싸우겠죠.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성아, 네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어나라. 왕관을 내려놔라. 네 왕관 벗어라. 내가 너의 왕이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결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이 마라의 스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대충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겠지만 뚜렷이 보라는 거예요. 아플 거예요. 쓰라릴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세리와 같은 이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귀히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에 연관된 찬양, 주여 우린 주는 완전합니다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